함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은 읽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시작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매력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삶 살기를 원해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이 짧은 말씀에는 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숫자에 그렇게 관심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무리는 기적을 기대하지만 제자는 십자가를 각오하며 나가는 삶이 제자입니다. 무리는 유익을 따라오지만 제자는 주님을 따라옵니다. 무리는 상황이 바뀌거나 필요와 편리에 따라 떠나기도 하지만 제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좀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장된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모습이 이렇게, 이제 우리도 지금 웬만큼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이랬으면 주님의 제자, 주님 좀 바라볼 줄 아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변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가족을 미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가치의 중심은 분명한데, 가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소중합니다. 건강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신앙의 믿음의 위기는 노골적인 죄에서부터 오는 것, 신앙의 위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이 될 때, 찾아올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 시대의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었을 때,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몇 세? 몇 세? 100세. 몇 세? 100세. 처음 듣는 들으신 분처럼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오래 넣어도 안 아플 너무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이지. 얘 키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내게 바쳐라. 여기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세요. 아브라함아,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믿음에 합격하여서 우리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더럽게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럽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너희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명예나 심지어 사역까지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해요. 말은 노래는 그렇게 합니다만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너의 사랑의 순서를 한번 정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펠레에게 하루 몇 시간씩 연습하십니까? 물었더니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은 공을 차는 시간이요.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꿈도 잠을 자고 꿈을 꿔도 축구에 대한 꿈만 꾸고 오직 축구에 대해서만 24시간 생각하다 보니 유명한 선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인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 생활인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무척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죽었은 줄 알고 심부름을 했다가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어느 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대애국 제국의 높은 사람이 되어져 있다. 얼마나 기뻐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았다는 것만 해도 기쁜데 높은 사람이 돼 있어.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 아들이 보낸 복음 수레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복음 수레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고급의 대통령이나 탈 수 있는 그런 방탄 유리의 최고급 승용차가 또 대기에서 와 있어요. 아버님 이 차 타고 가요. 이 차를 보낸대요. 누가요? 자기 아들 요셉을 보낸대요. 두말할 것 없이 나 이거 그냥 가자 빨리 가보자 빨리 우리 아들 살았으니 빨리 가보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격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이에요 이게.
하는 중심 생활이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관심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분명히 있느냐, 주님만 최우선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건속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 떨쳐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 떨쳐버리고 주님 중심이 제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언제까지 나약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유아기에 있었던 걸 내놓을 게 못 됩니다.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걸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식품 할 수 있죠. 장식품이 아닙니다.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 때로 아이고 이러면 이 십자가 십자가 아무 때나 다 이렇게 찍어다 붙일 수도 하는데, 생활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십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당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갈등, 믿음 때문에 겪는 갈등. 우리 신학교 동기 가운데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기억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는 좀 한 5살 어렸는데, 군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걸려가지고 6개월 반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왔다고 하니까, 군대 왔다고 하니까 이 고참들이 또 이제 심서 부리는 게 있잖아요. 제가 또 저 친구한테 너 군대에서 어떻게 되니? 자기 키가 큰데 키가 크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고참한테. 참 희한하지, 그런 거 세계는.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교회 신학을 하다가 왔다고 하니까 담배를 피라고, 군대 오면 군대 법을 따라야 된다고, 노마로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 이런 걸 대가면서, 이 친구는 안 핀다고,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요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했더니 뚜뚜를 패는 거예요. 안 핀다고 뚜뚜를 패고, 술 안 마신다고 뚜뚜를 패고. 얼마나 이 친구가 펑펑 울고 만났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빨리 제대하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겪는 고통, 이게 십자가입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용서해 주기 위하여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포기하는 시간,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냉대, 이것이 제자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되어지는 이 십자가,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는 짐, 예수님 때문에 겪는 짐,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온갖 고초와 갈등, 바로 이런 유의 종교들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거룩한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신 거룩한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제자라고 하냐면 좁게는
예수님 12제자만 말하겠지만 넓게 이렇게 십자가 지고 나가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말하기를 주의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내 진정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람은 콜럼버스인데 그는 본래 그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크리스토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인데, 하지만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지고 다녔는가니 황금을 지고 다녔습니다. 그의 눈은 황금 찾기에 혈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갈 점 그는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내 이름은 그리스도를 지는 자인데 지금까지 저는 헛된 짐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황금의 짐을 머리에 지고 무겁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물질, 황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이걸 위해서 주일 나한테 필요치 않으면 다음 주 드리면 돼. 황금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주일을 범한다는 것은 너희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런 고통까지 지는 거예요. 주님, 주일날은 이런 저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일에만 많이 나오게 알려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예? 우리 새신자예요? 새신자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직분받은 자가 그런다면 이해하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룩한 자존심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짐, 주님 내가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옵소서. 혹시 세상 짐을 여러분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라라는 겁니다. 사명의 짐은 말씀의 십자가요, 기도의 십자가요, 전도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한 길을 걸어나갈 때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정도 섬겼으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요, 우리가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죄에 타락한 모습,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죄는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마다할 수 있는 것, 거절할 수 있는 것, 이 거룩한 자존심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내게 기도의 십자가요. 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자라면서요. 제자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주의 제자된 모습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망대 비유요, 하나는 전쟁 비유입니다. 왜입니까?
망대 비유, 전쟁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거니? 계산하고 따르라, 계산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예산을 잘 세워야 합니다.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망대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 짓다가 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놀리지 않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자, 몇 절인지 보십시다. 자, 28절 하반절.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렇게 하지 아니해가지고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그리고요, 또 전쟁 비유. 하나는 망대 비유고요. 뭐 망대를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예산도 없고 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뭐 기초만 험한 땅만 해놓고 뭐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비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우리는 10,000명이요. 군인이 10,000명이요. 저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저쪽 상대편은 몇 명이요? 20,000명이요. 우리는 몇 명? 10,000명.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대적하지 않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안 하겠느냐, 뭐라고요? 계산해본다는 계산을. 아니, 망대를 짓는데도 계산해보고, 전쟁을 할 때도 계산해보고, 하지 않겠냐라고 두 개의 비유를 대면서 말씀하시기를, 전력을 다 평가한 다음에 전투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처럼,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축복만을 기대하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손해도 있고, 오해가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주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이 생애뿐이라고 한다면, 이 삶이요, 이 세상 이 생애뿐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우리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자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물론 병도 낫죠. 물론 부자도 됩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출세도 돼요.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 어느 큰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의도는 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나는 그렇게 의도해서 나간 무슨 국회의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부터 먼저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물질적 현세적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만약에 병을 안 고쳤었다, 물질의 복을 많이 안 줬다든가, 무슨 명예, 무슨 선거해가지고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계산해봐요. 계산기로 두들겨봐요. 그러므로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부족함도 경험했는데, 억울함도 맛보셨는데, 답답함도 느끼셨는데, 손해볼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당하고 답답함도 당하고 부족함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같은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손해도 있죠.
주님이 모욕을 당했으니 제자도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으니 제자도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자기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럼 뭐 내 집에 가가지고 차도 버리고 뭐도 버려요. 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다 이불도 뭐 다 버려? 그게 아니라 여기 핵심은 포기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 자기 고집을 포기하는 것, 자기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제자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 뜻대로 살지만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내 힘대로 마음대로 세우려고 한다면 중도에 멈춥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 고집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잠깐 비키세요.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을 정말 주님께서 주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산이 맞지 아니하더라도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지지하고 무대 뒤에서 무대 앞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 편이라고 내가 예수 사람이라고 나타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제자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계산 없는 열심이 아니라 계산한 후에도 따르는 결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가 잠도 포기했고 시간도 포기했고 물질도 포기해가면서 이 시간 맞춰 나온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 제자의 길, 성숙한 길로 나아가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리이냐 제자이냐? 제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고난만 오면 이게 자기 십자가 돼요. 무슨 고난, 그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때문에 겪는 이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진다고 했으니 주님과 함께 지는 이 십자가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포기한 사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맡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길, 주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리는 참 많습니다. 제자는 적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 저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뚝 세워지고 주의 참된 제자로 성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